말씀 살리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죠. 로고스, 즉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죄와 사망의 덫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분은 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진리가 되시는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 그것들을 위축될 것을 우려한 그 당대 유대인들은요, 그 지도자들은 유대 그 민중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가했죠. 자칫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었던 그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배략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론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죠. 자칫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려했었던, 결국 자신의 기득권, 결국 빌라도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정감,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죠. 죄 없는 그 주님께서는 골고다 동산에서요,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결국 운명하시게 되었죠. 이 상황과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불의가 진리를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이 선을 짓밟아 숨통을 끊어 버리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성경의 전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만 보게 된다면 아마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진리가 악에게 무릎 꿇고 악이 진리를 짓밟고 진리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런 불의한 상황들, 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죠.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녕 살아계신다면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방치해 두시냐라는 거죠. 의문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절 28절 29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로 인하여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그 독생자를 제물 삼아 인간들의 그 죄와 사망의 덫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당신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서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을, 형벌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받으심으로써 도리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신비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알지 못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행하신 당신의 사랑이 담겨있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성경의 이 대목을 가지고 아마 의아해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니야? 근데 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불의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고 당신이 그 성실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내버려 두심의 저주죠. 그 저주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의도적인 거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언약에 이뤄가시기 위한 성취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의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원 계시의 언약의 점진적인 그런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그 범주 내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의 증언처럼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높이는 끝이 없죠. 따라서 그 하늘과 땅의 차이란 무엇을 얘기하죠?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듯 비교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 또한 고작 피조물인 우리들의 상상을 우리 주님의 방법을 초월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성 그리고 또한 지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리얼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당신의 뜻을 오차없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때 이 시대적인 불의함과 상황들 속에서 낭망하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실상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요, 오늘 보면 훨씬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보았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죠. 이 진짜 믿음의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배경이 어땠죠? 잘 아실 겁니다. 유다가 몰락하기 직전에 활동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상황들이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들,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하박국이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자기 나라가 이게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진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는 장면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리 망무했겠죠. 당연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면서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마치 이 시대를 지금 읽어내는 것 같은 그런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런 정말 토로함이었죠.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죠.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는 거죠. 하박국 시대의 하나님의 정의는요, 땅에 떨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에 유린되었어요. 겁탈과 강포가 횡패하였고요, 패역한 인간들이 의인들을 마구 짓밟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당신은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사느라고 핍박당하는 이 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패역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근데요, 어찌 이 악한 유다 백성보다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는 바로 바벨론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유다가 악한 거네. 저희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채찍을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 훨씬 더 완악하고 악한 백성이 저 바벨론을, 저 포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요,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죠. 그들은 유다 민족보다 훨씬 더 강포하고 불의함 속에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이 악을 징벌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 과정에 수많은 의인들이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냐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지금 처지가 꼬라지가 이래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꼭 그 문제는 그 나보다 더 완악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잘못이 있어서 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제가 알겠지만, 왜 하필이면 저 인간 때문인가요? 왜 하필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이런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고백. 저희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과연 무슨 믿음인가요? 인간의 지성 그리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수용해낼 수도 없는 사건 안에서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 이성, 상황, 이 모든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마무리하시고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진짜 오리지널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박국이 지님으로써 이 세상과 자기 삶의 현실에 대해 전혀 완전히 믿음의 축이 바뀌고 완전한 새로운 관점의 믿음을 갖게 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몇 주 전, 몇 달 전이죠. 그때도 한번 제가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17,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전혀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하박국의 그 참된 믿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가 완전하심을 깨닫게 된, 그래서 그간에 갖고 있었던 하박국 자신의 그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축이 완전히 뒤집어짐으로써 고백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황과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말 이 불의하고 공평치 못하고 불의하고 악함 속에서도 의인이 핍박당하고 있는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는 그에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초점이 가는 건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걷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어나가실 거라는 그 참된 그 믿음, 이 고백이 하박국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 오직 그 주님을 신실히 믿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노라 라는 고백이 오늘 이 하박국 3장 17, 18절 고백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써 결과가 빈손일지라도, 패역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이 강탈당할지라도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노라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점점 나아져야만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들은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그 섭리와 뜻,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신 그 뜻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뜻을 이뤄가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면 반대로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놓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이성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 바운더리 노선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내세운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왜냐? 그 바운더리는 내 능력이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라는 전제하에 쳐놓은 바운더리라는 거죠. 근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바운더리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물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겠지만 우리 안에는 역시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었던 대로, 내가 노력했었던 대로 역시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원에서 머무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바운더리를 그 이상의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막 공식을 넣고 수학 공식을 넣어보고 막 이래저래 계획을 세워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라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앞에 순종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을 행하게 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 안에서 그것을 막 요리조리 하는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건 그냥 망각, 내가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망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 바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진짜 믿음을 지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실은 자신의 지성과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지니지 못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절대로 탈피할 수 없게 돼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나를 탈피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바로 믿음의 실체로 드러나게 되겠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 믿음은 결국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로 실존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지녀야 하는 당위성을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요, 십자가와 나무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십자가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당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이 나무 자체는요, 죽음의 형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나무에서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근거하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서요 이 율법을 공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십자가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십자가는 로마에서 발생된 형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그 십자가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단지 어떤 형태의 나무이든지 간에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율법을 받았죠.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율법적 지식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내렸다고 증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리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더라도요, 그 십자가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거나 어쩌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일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이 십자가가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들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동시에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율법과 인간으로부터 동시에 저주를 받고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보다 더 저주받은 죽음은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신은요,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져 무덤에 안치하게 되죠. 저주받은 시신이 안치된 이 무덤이라면 그 무덤 또한 역시 저주받은 무덤임에 틀림없겠죠. 죽음과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저주의 시신으로 저주의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일생은 그래서 그것으로 과연 종결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말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죽은 자라는 헬라어 번역에는요,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는 뜻이.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시체를 뜻하는 네퀴스의 형용사형이 바로 네크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예수님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의식불명이셨던 코마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그 심장의 박동이 정확하게 멈춘 다음에 멈춘 그 시신, 무덤 속에 그 안치된 시신, 모든 것의 종결을 뜻하는 그 시체 곧 시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라는 거죠. 시신이 된 예수님께서 시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새벽에 여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뭐를 발라드렸죠?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비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우리의 관습과는 달리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었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요, 바위 동굴 속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요, 큰 돌로 막아두었어요. 그러므로 그 동굴에 있는 그 돌문을 열면 누구든지 언제나 무덤 속으로 드나들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무덤에 핵이 되는 시신이 있어야지만 무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안치되기 전까지는요, 그 동굴은 어떤 거였죠?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아리마대 지방 거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동굴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동굴 속에 시신이 들어오므로 동굴이 무덤이 될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될 수 없게 되었죠. 무덤에 핵이 되는 시신이 그 무덤 안에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저주받은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이, 그 무덤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무덤이 무덤에 핵인 시신이 없는 빈 동굴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죽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순간,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진짜 믿음, 인간의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진짜 믿음, 인간의 종교를 영혼과의 접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냐?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시신으로 썩어서 점점 썩어가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시신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시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그 판단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 불의와 그런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어 주셨고, 우리는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그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지닌다는 것은요, 바로 진짜 믿음, 곧 실체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서로 나몰라라 뿔풀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요,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들은요, 여전히 두려움에 계속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 속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 방금 좀 전에 제가 표현했었던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망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그 주님께서 수도 없이 자신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셨고 보여주고, 심지어는 주님이 사셨음을 확인한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잡혀갈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믿음의 실체를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망상 속에 갇혀 있었던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베드로는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서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시신이 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실체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시신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었던 폐쇄적인 망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성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불쌍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요, 그 상태에 멈추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또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또한 원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자신의 몸이 찢겨 죽으면서까지도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외치면서 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이 바로 진짜 믿음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망정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며,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자신들의 뿌린 믿음의 씨앗들은 인류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진정한 믿음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갔다는 거죠. 자기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폐쇄적인 믿음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자리한 믿음의 실체를 통로로 삼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당신의 그 섭리를 이뤄가셨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그날까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참수형을 앞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죠. 옥중서신이죠.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당장 참수형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 감옥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타인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실체, 즉 진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인간의 그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간의 종결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대체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모든 역전의 승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한 날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진짜 믿음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날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했었는지, 또한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또 망상적인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과거는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 어떤 하박국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경험과 이성과 상식 아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향해 탄식했었던 그 하박국. 하지만 주님이 그 차원을 넘어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당신의 뜻과 섭리를 계획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직면케 됐을 때 그의 믿음의 신앙의 축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이 그 신앙의 축이 우리의 믿음에 실존하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